6월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6.25가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6.25 정부 차원에서 기념 행사도 있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6월은 우리가 잊지 못할 민족의 비극이 있는 호국의 달입니다. 남과 북이 휴전하고 벌써 휴전 상태로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전을 하지 못한 전시 상태로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남북의 충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서해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태는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종전이 되고 통일이 올까? 우리 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기는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얼마 전 강화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군부대의 안보 견학을 갔습니다. 저는 안보 전시관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홍보 전시물들을 보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북한인가 착각할 만한 그런 홍보물을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다 북한 관련 홍보물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느끼고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여기가 이제 북한이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군 당국에서 남과 북의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세대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전방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방 집회 철거를 먼저 하고 평화의 손짓을 보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방이 다 같이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처럼 평화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동족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대의 숫자도 줄이고 사단을 몇 개씩이나 없애버리고 무기도 줄이고 국방 예산도 삭감해 가면서까지 평화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밀고 있지만은 북한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생각은 저들을 선의로 대하게 되면은 저들도 우리에게 선의로 대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6.25 기념일날도 우리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는 미사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사일을 쏘고 핵을 계속 개발하여 완전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25를 모르는 세대는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위험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거대한
아랍 나라에 둘러싸여 마치 포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깨어서 경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보 의식이 철저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의식을 잊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을 방문해서 안보 정신을 더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꼭 들리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 언덕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주 700년 후에 아랍 쪽이 점령을 해서 이슬람의 모스크를 건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전경을 찍은 사진을 보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황금돔 사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이슬람 사원으로서 유대인은 그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옆 돌담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동쪽 성벽 앞에서 나라의 망함을 한탄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울면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사해 서편에 있는 높이가 100m가 넘는 절벽 위에 세워진 마사다 성입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쫓아낼 때에 유대 군인들이 끝까지 로마군에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피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성입니다. 이 마사다 성의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가이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듣고 거기서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마군에 저항하다가 마지막 남은 군인들이 이 요새로 가족을 데리고 끝까지 이제 요새에 들어가서 로마군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다가 로마군이 100m가 넘는 요새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차도 올라올 수 없고 사람들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한 것이 뭡니까? 흙더미를 쌓았습니다. 100m 되는 흙더미를 쌓아서 거리로 이제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성을 함락시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사다 성 안에 있던 군인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로마군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밤에 결단을 내자. 그래서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군인은 자기 가족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군인은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마사다 성 안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또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죽음으로 저항을 했던 곳이 마사다, 곧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 사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인관식을 거행하는 곳이 마사다입니다. 순례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마사다를 찾아와서 다시는 적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울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 순례의 발길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순례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야드베심이라고 하는 유물관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 유물관에 가보았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하에서 죽임을 당했던 600만 유대인들의 참상을 전시해 놓은 유물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순환의 현장에 남아있던 유품들과 사진들 그리고 각종 기록들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서 얼마나 잔인한 죽임을 당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마지막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이런 글귀를 또 새겨 놓았습니다.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역사를 잊으면 또 다른 순환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순환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순환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날 순환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순환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모르게 쉽게 그 순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치러진 지 8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 기억 속에는 한국 전쟁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는 남한이 북한을 향하여 일으킨 전쟁이라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국무총리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 총무진행자에게 물었습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당연히 북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총리 진행자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다 같이 물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된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잠재의식이 갑자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노동당 신문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전방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은 총 대신에 3단봉을 들고 경비를 쓰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경비를 민간인 경비회사에다가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짝사랑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점점 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철책을 옮겨치고 있습니다. 벌써 80m 이상 아래로 내려와서 또 철책을 옮겨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고 모든 사관학교를 통폐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조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북한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무장 해제하는 듯한 모습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장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군장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가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재해야 나라가 건재해야 가정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한국 전쟁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국민의 4분의 3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안보가 힘들 때에 저 터키에라는 나라에 이제 수십 년 전에 갔습니다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터키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들 나라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안보의식이 무뎌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안보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평화만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저런 권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도 제발 좀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평화를 지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에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그런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라에 주님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사라지고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지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중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세계는 평화가 지배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세계는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격화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에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물러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디든지 평화가 임하고 평화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헐뜯음과 다툼과 불의와 온갖 죄악이 다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 가지셨던 주님의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받아서는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벽이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극한 상황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용서한 다음에는 뒷말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할 뿐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했다면 지난날은 다 잊어야 합니다. 앞날을 위해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없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를 닮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곱고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함으로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화평이 지켜집니다. 교회도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의 화평이 지켜지는 겁니다. 나라에도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의 화평이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움이라는 사건을 놓고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싸움을 응원하는 사람, 네 번째는 싸움이 있어도 모르는 체 하는 사람, 다섯째는 직접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싸움을 만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게 하고 싸움을 만류하는 사람으로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또 주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때 나라와 세계의 평화가 정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한국전쟁 같은 비극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평화만이 우리 민족, 인류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고,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평화의 일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